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해 가는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찾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할 때 우리 어제 묵상했던 대제사장의 기도, 또 다락방 가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가르침의 부분인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산인데요.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구시가지가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작은 계곡을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에 이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산인데요. 이제 이 언덕처럼 되어져 있는 이 주변에 이제 올리브 동산들이 이제 그 과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이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자주 그죠? 가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군대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이니까 몸종들인 거고 이제 사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는 로마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자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치를 위한 사병들입니다. 그 사병들과 몸종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올리브산 감람산 중턱에 있는 어느 정원 겟세마네라고 하는 정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시고 유다는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사병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아셨다. 이제 체포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시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예수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그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표현과 같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7개의 기적과 7개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체포되어지는 날에 이제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그 사병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압도당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권위에 눌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풀어주고 나만 체포해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예언의 성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은 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서 이제 체포의 위험과 고난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야기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이제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주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칼을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폭력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거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는 길은 내 선택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그 길에 폭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르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본다.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동행했던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해 스스로 예수의 반대파들 편에 서 있다. 성경은 유다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어둠의 세력에게 투영시켜 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시간은 어두운 밤이며 그 장소는 그가 주님과 자주 함께했던 곳이다. 나는 어둠 속을 걷고 있진 않는지 과거의 신앙의 기억과 경험들은 다 추억이 되고 이제는 쓸모없는 사진 쪼가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서야 하지는 않을까. 그 고난의 길이 사실은 영광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으며 자원하여 그 길을 걸으셨음을 분명히 하신다. 자신을 드러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사병들이 그에게 압도당하고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진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잡혀 주신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잔이어서 그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나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양팔 저울의 추처럼 균형을 잡고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님을 본다. 자신을 체포하면 되었으니 함께 있는 무리들은 그냥 놔두라는 부탁을 하신다. 주님의 말로 제자들은 체포를 당하고 공경에 처할 위기에서 벗어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안전이 또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멀찍이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되는 것일까?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베드로의 격정적인 몸놀림을 상상해 본다.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다. 베드로는 언제부터 칼을 소유하기 시작한 것일까? 예수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함께 죽기로 작정한 것일까?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베드로는 왼손잡이였던 것일까? 왜 하필 귀였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심한 주님의 결단이 결연해 보인다.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의 주님을 본다. 나에게 주어지는 잔은 무엇일까? 그 잔을 마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의 죽음은 무기력감이 아니라 담담함이다. 묵묵함이다. 비폭력이라는 거대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 담담한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하고 묵묵하게 담담하게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또 묵묵하게 걷고 싶습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